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2장 43절 말씀을 시작하여 마태복음 12장 45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을 받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2장 43절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 12장 43절에서 12장 45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이 없는 사건을 우리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기 위하여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아담의 마음속에 신령한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와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고 거하고 계셨는데,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에 사단이 접근을 했을 때에 아담이 하나님의 영이 자기 속에 계시는데도 사단의 영을 또다시 불러다 드렸다는 것입니다. 영접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깨끗하고 좋으신 분이고 사단은 더러운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좋은 것에 죄가 섞여졌기 때문에 사단을 가리켜 더러운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 내용의 말씀을 오늘날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을 시키면은 우리 마음속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이 들어있지 않고 아담의 근본적인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 마음속에 들어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귀신이 들어있는 대상이 누구냐?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귀신은 사람의 마음속에만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창조가 된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있는데 아담이 사탄의 거짓말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러면은 아담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사탄의 비진리가 더러운 귀신이 됩니다. 그러면은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하는데, 언제부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사탄의 비진리가 쫓겨나가기 시작하느냐? 오순절날 이 땅에 성령이 오신 이후부터 사람의 마음속에 죄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기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 아니고 비유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하는 것은 오순절날 성령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사탄의 더러운 죄가 바깥으로 쫓겨나갈 것이라, 이걸 우리에게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음 소절을 보겠습니다.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성경이 가리키는 물이 뭐냐?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물이 우리가 알고 있는 환경 속에서 마시는 이 물로 깨달으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풀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물의 말씀이나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물 사건은 다 예수님 자신 생명을 가리킵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물이 없으면 사람 죽습니다. 이건 뭐냐?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 자신을 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보세요. 물이 예수님이시면은 예수님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그럼 예수님 자신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사단이 사람에게 나와가지고 어디를 찾아다니느냐? 물이 없는 곳으로 찾아다닌다는 것은 물이 성령이 가리키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단은 어떤 사람 속에 들어가느냐?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 속에 자기 집처럼 들어간다 이겁니다. 사단이 어떤 물을 싫어하기 때문에 물이 없는 곳으로 찾아다닌다. 그러면 어떤 마을에 개천에 물이 없는 곳으로 찾아다닌다 이런 원리가 아니고 물이 말씀으로 깨달아져야 이 말씀이 영적으로 풀어집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물의 실체가 되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들어있지 않는 사람에게만 사탄이 들어갈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자 보세요. 물이 말씀이라는 것은 성경에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몇 곳만 제가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말씀으로 깨끗해졌다는 것은 말씀이 물이라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깨끗하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몸을 씻었을 때에 깨끗하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는 것은 그때 제자들이 이미 깨끗해진 것이 아니고 내가 무덤 속에 장사가 되었다가 살아났다가 오순절날 성령으로 다시 너희들에게 올 것인데 너희 마음속에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풀어질 때에 너희 속에 있는 귀신이 나가기 때문에 너희 마음이 깨끗해질 것이라 이걸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정확하게 물이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물이 말씀이라는 것은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해 보면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해서 거룩하여짐이라. 말씀이 물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 15절 말씀해 보면은 사도 요한이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상징적으로 표현했느냐?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러면은 촛대 사이로 다니는 예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물로 비유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물에 관하여 한 곳을 더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36장 25절 말씀해 보면은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들어온 곳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맑은 물로 뿌린다는 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맑은 물이라고 합니다. 이 맑은 물이 우리의 들어온 죄, 아담의 근본적인 죄를 성령이 가리키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 마음이 정결하게 깨끗하게 될 것이라 이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깨달은 말씀 들어있지 않는 사람이 사탄이 자기가 쉴 수 있는 집이 될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사단에게 사단아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물으니까 사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땅에 여기저기 두루 돌아다니다가 왔습니다. 보세요. 사단이 할 일이 없어서 땅에 여기저기 두루 돌아다니겠습니까? 땅이 뭐냐? 사람은 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저기 두루 돌아다니다가 왔다는 것은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마음속에 내가 말씀이 들어있지 않는 사람 속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거처를 삼고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다가 왔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결론은 물이 없는 사람, 성령으로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 마음속에는 사탄이 자기 거처를 삼고 마음대로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쉴 수 있는 자기의 집으로 거처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는 겁니다.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그러면은 사단은 어디에서 쉴 수 있느냐? 물이 없는 사람의 마음속에만
사탄이 자기의 거처를 삼고 그 속에서 평안히 안식을 누리고 쉴 것이라 이 원리를 가리킵니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사람의 마음속에 물이 채워져 있는 사람에게는 사단이 그 속에서는 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 속에 자기보다 더 강한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단이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사단이 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귀신이 어떤 개천가에 물 없는 곳으로만 찾아다니기 때문에 귀신은 물을 싫어한다. 이런 단순 원리성의 내용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생명이 되신 물에 성령의 말씀이 들어있지 않는 사람 속에만 사탄이 자기가 쉴 곳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12장 44절입니다.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자 보세요. 이에 가로되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귀신이 말을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대신해서 이렇게 사건을 꾸민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자 보세요. 우리에게 뭘 가리키느냐?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사탄의 집이 될 수가 있다. 이걸 우리에게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사건을 통해서 보세요. 귀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라는데 윗구절 43절에 보면은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하는데 44절에는 사람을 내 집이라고 사탄이 표현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여기에 등장한 집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결론이 뭐냐? 사탄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성령이 들어있지 않냐면은 자기 마음대로 짐승이 굴을 뚫어 놓고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하듯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들어있는 사탄이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그 마음속에 들어갈 곳이 없는지 두루 돌아다니다가 자기가 나갔던 집에 오보니까 그 집이 자기가 없는 사이에 이 사람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받아들여가지고 귀신이 들어오려고 하니까 그 속이 이미 청소가 되고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 사건이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했느냐? 집은 비어 있는데 청소가 되고 소재가 되어 가지고 수리는 되어 있는데 그 속에 집주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그럼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들께 뭘 가르치느냐? 교회는 나오고 있는데 그 속에 성령으로 깨달은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나갔던 귀신이 자기가 나갔던 사람의 마음속에 다시 들어오기 위해서 찾아오보니까 돌아오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귀신이 잠시 나갔던 틈을 타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고 말씀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속에 성령의 말씀이 아직까지 주인이 되지 않고 거기에 집은 소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하게 소재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들어오려고 하니까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혼자서는 들어오기가 버겁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 사람이 성령의 말씀과 전혀 가까이 하지를 않았고 사단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사단이 아무 걱정 없이 안전하게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할 수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말씀을 듣기 시작했고 성령의 말씀을 받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을 사탄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집이 비고 소재되어 수리가 되었거늘. 자 보세요. 이때에 왜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의 주인이 계시지 않느냐? 오순절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집은 비어있고 소재는 되어 있지만 그 속에 주인이 없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 사건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요한복음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지 않습니까? 소와 양과 비둘기와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그 성전이 완전하게 비었을 때에 그 속에 누구만 있느냐? 예수님 혼자만 계십니다. 이건 뭐냐? 율법이 다 바깥으로 쫓겨나가고 복음의 성령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주인이 될 것이라 이걸 미리 보여준 겁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예루살렘 성전은 집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기에는 집이 비어 있다는 것은 아직 오순절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비어 있는 것이고, 집 안에 예수님이 들어 계신 것은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나의 주인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뀐다는 것은 사탄이 수천 년 동안 주인이 되어 있다가 이제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내 주인이 될 것이라. 그럼 여기에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건을 하는 것은 성령이 오시기 전이라 이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셨을 때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소재되었다는 것은 깨끗하게 마음이 청소가 되었다는 이야기고, 수리가 되었다는 것은 아담을 원래 하나님 자신이 들어올 수 있는 성전으로 지었지 않습니까? 사람이 성전입니다. 그럼 보세요.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다는 것은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집이 무너진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으로 지어주셨는데 아담이 그 속에다가 사탄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집이 무너진 겁니다. 성전이 무너졌는데 이 집이 언제 수리가 되느냐? 오순절날 이 땅에 성령이 오셨을 때 다시 재건축됩니다. 성령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은 아담이 지었던 근본적인 죄, 사탄이 바깥으로 쫓겨나가 버리면은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면은 내가 다시 집이 수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수리되었거늘 무덤 속에서 육신의 성전이 무너져가지고 그 안에서 다시 일으키 세워가지고 오순절날 너희에게 올 테니까 50일날 임하신 성령으로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아담에게서 무너졌던 너희 성전이 집이 다시 수리될 것이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 세우리라. 거기에 헐어진 성전은 율법에 돌아가신 예수님이시고 3일날 일으키 세운 성전은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집이 비고 소재되어 있다가 수리되었다는 것은 비어있는 때는 율법 시대고 수리된 시대는 오순절 성령이 오셨을 때부터 수리가 될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열왕기상 11장 27절 말씀해 보면은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 붙인 다윗의 성에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솔로몬은 성령이고 다윗은 무너진 헐어진 율법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보세요. 율법의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져 가지고 헐어져 있는데 무덤 속에 죽어 계시는데 수축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의 실체가 되신 성령이 수축을 할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솔로몬은 오순절날 임하실 성령을 가리킨 것이고 다윗은 무너진 성전 돌아가신 예수님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소재가 되고 수리가 되었건을 하는 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오셨을 때부터 아담의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재건축될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말씀은 열왕기상 18장에도 보면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가 단에 불을 붙이는 사건이 있는데 이 갈멜산 사건은 오순절날 오실 성령 사건입니다. 그때에 보십시오.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엘리야는 오순절날 임하실 성령의 상징입니다. 성령이 오셔가지고 아담 시대에 무너졌던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성전을 오순절 성령이 다시 재건축해서 수리할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갈멜산 사건은 예루살렘에 임하신 오순절 성령 사건입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12장 45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의 제목의 말씀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건 어디까지나 비유입니다. 실제로 있은 사건이 아닙니다. 비유를 통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귀신이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자기가 나갔던 집, 사람의 마음속에 다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되는데,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왔다. 그럼 귀신이 악한 귀신이 있고 선한 귀신이 있다, 이런 원리는 아닙니다. 귀신은 다 악합니다. 다 똑같습니다. 이건 비유인 것이지 정말 귀신을 7명을 더 데리고 왔다, 이런 이야기 결단코 아닙니다. 여기 보십시오. 저보다 더 악하다는 것은 자기 하나, 원래 귀신은 한 숫자는 제쳐두고 거기에 7명을 더 데리고 왔다. 그러면 귀신이 몇 명이 되느냐? 8놈이 됩니다. 그럼 보세요. 이건 우리에게 뭘 가리키느냐? 성경에 기록되는 8 숫자는 무덤 속에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숫자입니다.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은 날이 8일날 주일날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다는 것은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8 숫자의 실체가 되신 성령 하나님의 흉내를 내고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짜로. 이걸 가리킵니다. 저와 7을 더하면은 8 아닙니까? 8은 정확하게 오순절날 임하실 성령 숫자입니다. 성령이 8일날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기와 7을 더 데리고 들어갔다는 것은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더 데리고 들어갔다, 이런 원리가 아니고 8이라는 숫자, 하나님의 숫자를 귀신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흉내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유혹되지 말고 여기에 쏙지 말라, 이것을 미리 우리에게 당부하고 가리키는 것입니다. 데리고 들어가 거하니, 들어가 거한다는 뭡니까? 사람의 마음속을 사탄의 자기 거처를 삼고 사람의 마음속에 함께 생활하고 있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 노릇하고 하나님 흉내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소절입니다.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여기에 나중 형편은, 나중에는 처음에는 귀신이 하나만 들어있었는데 나중에 7명을 더 포함시켜 가지고 8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중 형편이 더 악하게 됐다, 이런 원리 결단코 아닙니다. 귀신은 한 놈이 들어있던 8명이 들어있던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뭐냐? 심판대입니다. 이 땅에서는 귀신이 들어있어도 별 문제가 없이 이 땅에서 온전하게 생활할 수 있었는데, 나중에 심판날 귀신이 들어있은 사람은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 지옥에서 더욱 더 고통받을 것이라, 이걸 말해준 것입니다. 귀신 들어있는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리라. 전보다라는 것은 전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기간이고, 나중은 심판때 지옥을 가리킵니다. 지옥 생활이 이 세상에서 고통받는 것보다 월등하게 더 심할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오늘날 이 땅에서 내 마음집에 주인을 모시지 못하고 말씀을 영접하지 못하면은, 말씀이 내 속에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이렇게 될 것이라, 이걸 비유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신비한 내용 아닙니까? 우리들이 아무 의미도 없고
뜻도 모르면서 귀신은 물을 싫어한다. 결단코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귀신은 성령으로 깨달은 말씀을 싫어한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43절 말씀을 시작하여 마태복음 12장 45절 말씀을 깨달아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